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해설만 같이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날씨도 그렇고,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아픈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감기도 그렇고, 아무래도 날씨가 좀 계속 변동이 심하니까 또 속도 안 좋은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선자의 이름은 요리이며 선자의 이름은 아비야다. 이들이 그의 세월에서 사사가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에게 왕을 주어 그를 다스리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뜻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그것을 일어나니 나를 또 어른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자들의 성민같이 내게 의하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 삼을 것이며 자기 것을 가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치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강남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능력과 가장 너무 선생과 자기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는 너희가 비탄함으로 말미암아 올려주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치세요.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사업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요즘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인가요? 맞죠? 중학교인가요? 중학교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9년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저도 학교를 좀 오래 다닌 편이라서 20년 넘게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총 합치면. 근데 35년 살아오면서 20년 넘게 다닌 거면은 절반이나 다닌 건데 20년 넘게 다니면서 계속 시험을 보잖아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무슨 평가, 무슨 평가. 난 시험 때가 더 다가오면은 걱정을 해요. 아, 이번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이번 시험 과연 지난 시험보다 점수가 올라가거나 혹은 등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막 합니다. 사실 고민들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뭐 그런 건 없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사실 그 시간. 근데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지만 그냥 똑같이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뭐 초등학교 1학년이든 중학교 1학년이든 뭐 고3이 됐든 뭐 대학생이 되든 대학원을 다니든 시험 때가 오면 걱정하는 건 뭐 그게 아무리 20년이 됐다 하더라도 그저 똑같은 것 같아요. 매번 그렇게 똑같은 걸로 고민하고 또 똑같은 걸로 걱정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괜히 마음만 심란하고 그것 때문에 더 일이 결과가 더 잘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 학생 때만 끝나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직장생활을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같은 일에 계속 반복이 될 때가 있어요. 같은 것 때문에 계속 또 고민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 때문에 계속 똑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의 어떤 업무 때문에 똑같은 일을 뭐 직장 업무도 대부분 주기적으로 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할 때마다 또 걱정이 되고 또 고민이 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굴레에서 잘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그 익숙해지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보면서 이제 지난 장에서 사무엘이 드디어 다시 한번 오랜만에 등장을 해서 미스바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그곳을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대부흥을 한 거죠. 전국적인 집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왔고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침입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부분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었죠? 사무엘이 죽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었다. 바로 그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후대에 이 저자가 후대의 내용을 적었겠죠. 그 날들을 다 지나온 다음에 아마 적었을 거예요. 당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처음부터 딱 그날부터 이제부터 오늘부터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우리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후대에 다 지나고 보니까 이 사무엘상의 저자가 이걸 적으면서 기록하면서 그러고 보니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뭐 하셨구나. 뒤에 가서의 이제 고백이 된 것이죠. 당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여전히 블레셋은 그들이 보기엔 두려운 존재였고 그들로 인해서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계속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언제 또 쳐들어올까? 언제 또 쳐들어서 우리를 또 못 살게 굴고 우리가 열심히 축사한 요 곡식들을 다 또 뺏어가고 또 우리 사람들을 납치해가고 또 언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늘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 걱정만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변에서 자꾸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었던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태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게 돼서 그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어디에다 배치했냐면은 2절에 보니까 브엘세바에서 사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난 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그 미스바에서의 일을 마치고 여기서 사사하고 저기서 다스리고 뭐 라마에 가서도 제사드리고 그런 그 지역들이 나오잖아요. 그 지역들이 이제 주로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의 북부 정도, 중북부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브엘세바는 상당히 최남단에 가까운 곳이에요. 아마 사무엘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자기가 못 가니까 좀 먼 지역이니까 자기 아들들을 대신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결하고 다스리라고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가서 무슨 짓을 했느냐? 3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로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는 말 그대로 영어로 이제 번역하면 저지. 요즘 말로 저지라고 하면 판사잖아요. 판관이라는 사람은 오직 정확한 기준, 즉 이때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도덕,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두 사람이 와가지고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그러면은 한쪽에서 돈 받으면 그 돈 받은 쪽으로만 그렇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사로서의 모든 임무가 마비가 되는 거고 마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 악한 길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이런 일들을 계속 보다 못해서 다시 한번 사무엘에 나갑니다. 안 그래도 걱정이 태산인데 안 그래도 블레셋은 저 국경 앞에서 우리를 늘 넘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불안해 죽겠는데 이 안쪽으로도 대내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무엘에 나갑니다. 사무엘에 나가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이 이러한 요청을 했다는 거는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요청이기도 해요. 다른 걸 모든 걸 떠나서 사무엘의 아들들을 가지고 이유를 댔다면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요청이라고 봅니다. 무슨 뜻이냐? 사무엘 바로 이전에 제사장이 누구였죠? 엘리였어요. 그죠?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일들을 했었죠?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다 가져갔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벌써 그렇게 한 걸 이들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엘리 가구이 다 끊겼는데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이러고 있는데 자기들은 왕을 달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엘리 제사장 계열은 대대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얼마나 열심으로 활동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엘리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사무엘상에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엘리가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아들들은 형편이 없었어요. 사무엘도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라날 때부터 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기쁨, 총애를 받으면서 자라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사무엘 같은 사람이 없는데 그 아들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반대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잘났다고 해서, 아버지가 위대하다고 해서 아들에게도 우리가 똑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왕을 요청하고 있어요. 왕이라는 건 뭐죠? 왕의 제도라는 것은 왕이 죽으면 그 아들 왕자가 다시 또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죽으면 그 사람 아들이 또 왕이 되는 거예요. 즉 대대로 세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봤듯이 표류구로 이렇게 세습이 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좋은 케이스가 늘 좋은 케이스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즉 선악 밑에 폭군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왔던, 자신들의 어떤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왔던 그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또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이 눈앞에 다가오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터지니까 눈앞이 가려지는 겁니다. 바로 앞장에서 어떻게 됐었죠? 바로 앞장에서 블레셋이 침입했을 때 이들이 했던 것은 사무엘한테 나와서 사무엘이여 제가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가장 옳은 방법을 택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물러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다시 한번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요청이 썼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머릿속에서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도 왕을 주시오.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좀 세워서 우리가 좀 힘이 강해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걱정들이 쌓이게 되면, 어떤 세상적인 유혹들이 다가오게 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적 한 번도 없으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얘기를 하다 보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또 나타날 거예요. 꼭 나타날 거예요. 아,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셨어.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걱정 없이 늘 살고 계신가요?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걱정 없이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눈앞에 있는 걱정이, 눈앞에 있는 고민거리들이, 그런 불안함들이 우리를 늘 유혹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누굴 향한 믿음,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끊임없이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 눈이, 내 영혼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렇게 아무 때나 걱정이 있을 때마다 다른 방법을 찾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믿음.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당장 왕이 필요하다라고 정말 갈급하게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지는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 부분에서 피해갈 수 없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고 내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4절 말씀
창세기 15장 2절부터 4절 말씀 찾았으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 번째 언약을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그리고 지금 장수로는 3장이 지나왔어요. 연수로는 얼마나 지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꽤 많은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셨어요. 자녀를, 즉 놀랄 정도로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자녀를 약속하셨다는 건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 처음에 믿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점점 그것이 희석되어 가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참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15절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떻게 더 제가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데리고 있는 요 종이자 제 좋은 하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이면은 제가 믿고 제가 모든 걸 상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예로 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분명히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한 군데 더 볼까요?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 19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번에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그때 가서는 하나님 이제는 할 만큼 다 했어요. 이제 이스마엘도 낳았는데 이제 이스마엘로 하시죠. 이스마엘,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은 내가 낳은 내 아들이잖아요. 저에게는 저 친자예요. 물론 이제 초백에서 낳긴 했지만 어쨌든 제 아들인 건 맞습니다. 제 씨잖아요. 하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초백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너의 정실 부인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바로 그로 하여금 나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15장에서의 아브라함은 현실에 그냥 안주해버렸어요. 그냥 현실적인 상황에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그냥 현실이 이러니까 그냥 현실에 그냥 어느 정도 적응하시죠. 이 정도면 우리가 타협해도 됐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17장에서의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봤어요. 근데 제 방법을 했는데 이것이 최선이에요. 이걸로 그냥 가시죠.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현실에 그냥 타협하고 자리 잡고 그냥 눌러 앉아버리는 것, 내 방법을 고집해서 그걸로 하나님 가시죠라고 하는 것, 그 둘 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죽은 태의 문을 여셔서 당신께서 직접 생명의 선물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우리가 바로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일단은 그냥 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해요. 그냥 그러려니, 사는 건 이런 거려니,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려니, 그냥 나라고 뵐 수 있겠어? 나도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타협하는 거. 때로는 그래, 이런 일이니까 자, 이렇게 해보자. 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최선이야.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참다 못해 어떻게 했어요? 왕을 세웁시다. 이 왕을 세우자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단지 그냥 이들이 왕을 세우자고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사람하고도 좀 있어야지 좀
정치나 이런 군사 문제가 좀 평안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왕도 같이 좀 세워주시죠. 제가 그럼 저희가 그런다면 하나님 버린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둘러댔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진짜 마음에서는 하나님 그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이라는 제도를 갖고 오면서 하나님 대신에 다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들의 방식 즉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지켜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창세기에서 예를 들었던 그 아브라함은 이렇게 두 번의 실수가 있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근데 반대로 기다려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가셔보면은,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잠깐 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잠깐 들려요. 그때 누구를 만나죠? 나이가 엄청 많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두 사람은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보게 될 그날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요, 그게 오래되지 못했어요. 한 40, 50만 살아도 엄청 오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33살에 죽었다, 우리는 그러면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참 젊은 나이에 정말 비명에서 하셨구나라고 생각하기 싫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에 죽어요.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뿐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었어요. 근데 그럴 때 시므온과 안나의 나이가 거기서 표현할 때 엄청났다고. 안나는 특별히 과부된 지 몇십 년이 됐다고. 과부된 지 몇십 년이 됐다는 그 전에 더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과부로서 삶을 산다는 건 엄청나게 고단한 일입니다. 근데 그들은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메시아를 볼 것이다. 오실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이 날이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장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라는 제도를 생각해내고 그것을 요청합니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7절 전반부에서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또한 마지막 장 22절 상반부에서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즉, 왜 사무엘로 하여금 그래 그냥 가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하셔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사실 하나님이 이 일을 예견하셨어요. 한 군데 성경을 또 찾아볼게요.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급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분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의 성과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분명히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모세에게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보배 설교 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하나님이 택하시는 왕을 세워라.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그에게 절대로 병마를 많이 줬지 군사력으로 승부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을 쌓지 말라고 그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 율법서, 즉 이 신명기서를 얘기하는 거죠. 이 율법서를 꼭 기록해서 꼭 그 왕과 함께 늘 같이 있도록 해라. 가장 쉬운 예로도 보면은 이제 이야기가 쭉 열왕기를 쭉 지나가다 보면 이제 후반부에 와서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전을 다시 수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항아리에서 무슨 두루마리를 발견해요. 그 두루마리를 갖고 와서 뭔가하고 읽혔더니 그게 학자들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신명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요시야 왕이 이르기까지 어떤 왕도 그 신명기를 옆에 두고 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신명기에서 그렇게 써있는데 당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왕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사무엘상 8장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무엘이 보기에 아직 이스라엘에서는 그 왕을 모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요구하는 이야기들 보면 아까 5절에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 왕을 세워주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그 본심이 어디서 나오냐면 20절에서 보면은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블레셋이 눈앞에 걸리니까 그런 군사력을 좀 키워서 강하게 키워서 왕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왕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겐 그게 필요하다. 분명히 신명기서에서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군사력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라. 왜 그렇죠?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를 쌓아서 명성을 얻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며 부유하게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왕을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왕은 이런 것이 준비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고 그러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눈앞에 블레셋이 걸리니까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사살합시고 하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고나 치고 앉았으니까 당장 힘센 왕이 나타나야겠다. 그리고 이들이 잘못 생각한 것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블레셋이라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행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모래판의 룰이란 말 들어보셨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래판의 룰을 바꿔라. 이런 격언 혹시 들어보셨나요? 재승이 형은 처음 듣는 얘기라는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시는데 뜻이 모르겠어요. 어떤 새로운 판에 내가 뛰어들기 위해서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게 한참 벤처 기업 막 이렇게 일어날 때 자주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인데 닷컴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90년대 말 2000년대쯤 해가지고 닷컴 시대라는 게 왔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사업을 키우고 벤처 사업을 하고 뭐 그것이 뭐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됐든 하드웨어적인 것이 됐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키우게 되면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라든지 그런 말들이 많이 퍼져나갔잖아요. 근데 그때 그거를 보고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성공했네? 나도 해야지 하게 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거든. 다 거기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다 거기에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이미 기존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자리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룰이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미 기존의 기득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룰에 종속되는 순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를 결국에는 이길 수 있는 회사가 나왔나요? 소프트웨어에서? 없어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
물론 대부분의 우리나라만 좀 유독 심하긴 하지만 그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 쓰는 나라가 90 거의 98%, 99%다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세계. 뭐 윈도우 쓰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거기서 기존에 성공을 이뤘던 사람들이 이길 생각을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규칙을 바꿔라. 모래판의 룰을 바꿔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틈새 시장을 노리고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서 새로운 시장을 키운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곤 했었어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지금 현재의 상황에도 지금 우리의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규칙을 가지고 세상에 덤벼봐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미 그 규칙으로 곤고하게 쌓여가지고 다 이렇게 방어할 거 다 준비 다 되어 있고 다 그들의 방법으로는 그들과 우리가 똑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 룰을 뒤엎어야 돼요. 무엇으로 뒤엎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뒤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갖고 있는 왕을 가지고 똑같이 전쟁에서 세상과 이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을 때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그들과 부딪혔어야 돼요. 이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미스바에 쳐들어왔을 때 뭐 했습니까? 칼을 갈았나요? 말을 준비했나요? 막 급작스럽게 막 군대를 훈련시켰나요? 아니에요.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우레가 치면서 블레셋 앞으로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에 집어넣었을 때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너희들은 거기서 구별되어서 살아라. 동안에서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거기서 구별되어서 나를 드러내라. 나를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근데 그들은 지금 여전히 여기서 우리도 똑같이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블레셋처럼 저 미디안처럼 저 애굽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요즘 이제 201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종종 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참 브레이크업은 하시네. 요즘 성향도 그렇게 살아요. 택도 없다고. 나는 그렇게 해봐야 티도 안 나. 다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별히 사회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단 하루 해보고 혹은 단 일주일 해보고 혹시 남들한테 그리 핀잔 듣고 그런 얘기 혹시 하시는 건가요?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단 하루 시도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욕먹었다고?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요 평생을 자신의 생명까지 내던질 정도로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초대교회 시대가 지나서 폴리캅이라는 순교자가 등장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나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당시 거의 7, 80세. 사도 요한 이후에 이제 그 지역의 주교가 된 사람인데 자기를 잡으러 로마 병사들이 왔을 때 오히려 그들이 대접해요. 먼 길 오느라 수고했어요. 거기 좀 음식도 들고 물도 마시고 좀 기운 좀 차리고 그 다음에 날 체포해 가시오 갑니다. 그거에 가면서 가면서 그 대장이 백부장이 이 폴리캅한테 계속 얘기해요. 한 번만 제발 가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된다. 한 번만 로마 황제를 내가 당신을 내가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맹세 한마디만 하면 된다. 말이다. 그냥 말 한 문장이다. 별거 아니다. 난 그럴 수 없습니다. 폴리캅이 가는 내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와서 경기장에 던져집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서 또 로마 황제가 또 얘기를 해요. 나에게 한 번만 맹세해라 하면 된다. 한 번만 맹세해라. 괜찮습니다. 저는 안 그러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 나 지금 여기 사자도 엄청 많은데 너 당장 보여 널 죽이게 할 수 있어. 그들을 보내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그래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화형시켜서 죽죠. 폴리캅이 얘기를 요청을 해. 저를 안 묶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죽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죽겠습니다. 생명을 다할 때까지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 긴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넘쳐났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근데 요즘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만 교회 갔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올 때 이때서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책망받을 일이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뒤엎고 그렇게 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을 이기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왕만 세워주면 우리 힘으로 군사력 키워서 모두를 이기고 평안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이들 이 이후에 보면요, 전쟁이 끊이지가 않아요. 사무엘과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져서 전쟁이 끝났나요? 화평해졌나요? 아니에요. 끝까지 싸워요. 사울왕 결국 전쟁에서 죽어요. 다윗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역시 전쟁이 끝나는 끝이지 않아요. 끝까지 전쟁을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잠깐 평화가 왔어요. 왜? 다윗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고 계속 침략받습니다.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할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문제가 너무 급해 보여서 당장 뭔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그냥 있는 것 그대로 안주하거나 여러분만의 방식 혹은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모든 것을 뒤엎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기쁨이, 삶의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로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